어느 날 아빠가 목사님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대은아,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값비싼 것이 있는데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뭘까요? 대단히 값비싸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2살 때쯤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들은 걸로.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흙마당 이제 시골이었으니까 흙마당에 흙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대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아기가 놀고 있으니까 사탕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사탕 하나를 주셔서 그 사탕을 빨면서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어땠겠어요? 흙 가지고 놀았잖아요. 얼굴에 흙먼지가 묻었고 입 주변도 막 애기들 알죠? 이렇게 침 이렇게 해가지고 흙 묻어있고 먼지 묻어있는 그런 모습들. 뺨도 지저분하고 손도 지저분하고 옷도 흙먼지에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에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사랑해 하면서 침 흘리고 침이 흐른 거기에 흙이 묻어있는 그 얼굴로 아빠 볼을 비비면서 뽀뽀를 하더래요. 지저분한 침이 아빠 얼굴에 묻었겠죠. 그러더니 또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흙 묻은 손으로 빨고 있던 사탕을 꺼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꺼냈을 때 사탕을 만에 하나 준다고 하더라도 사탕을 해가지고 침을 최대한 제거해서 주겠어요 애가? 안 했죠. 2살짜리 애가 뭘 하겠어요. 막 짐지 흘리는데 이걸 빼가지고 손에 흙이 엄청 많이 묻었겠죠. 그럼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입에 넣어준 거죠. 막 침 질질 묻은 흙 묻은 이 사탕을 아빠 입속에 넣어줬을 때 아빠가 마음이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 어린아기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입속에 사탕 한 알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맛있는 사탕 한 알밖에 없는 그 사탕을 아빠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행복한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우리 대은이가 아빠에게 사탕을 준다고? 너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사탕을 줄게.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줄게 하면서 저를 바로 목마 태우셔서 슈퍼마켓에 가셔서 사탕도 한 봉지 사주시고 다른 과자도 많이 사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빠가 사탕 한 알 때문에 기뻤을까요? 사탕 한 알? 이거 먹어서 기뻤을까요? 몇백 원도 되지 않았던 사탕 한 알 때문이 아니었죠. 사탕 한 알 때문이 아니라 27년이 지났는데도 흐뭇하게 기억하신 이유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마음. 한 알밖에 없는 사탕을 자기 입에서 꺼내서 아빠에게 주는 그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대은이가 나에게 사탕을 준다고?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나는 너에게 사탕 한 봉지 줄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단히 값비싸고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출애굽기 25장 8절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막으로 성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천막.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고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요, 나는 이 백향목궁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다니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의 계획들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드리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물어보시는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짓겠다고 하니까. 역대상 1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짓겠다고 한 결과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셨거든요. 너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만들겠다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목사님 아빠가 저에게 아들아 너가 나에게 사탕을 준다고? 너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너에게 사탕 봉지 더 많이 사줄게. 더 좋은 것을 줄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과 가문과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예쁘게 여기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까지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위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에서 위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하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윗을 위하여 좋은 일도, 다윗을 위하여 후손이 나쁜 일을 했을 때도 내가 다윗을 위하여 참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몇 가지 구절만 가져와 봤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열왕기하 8장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하여 계속 후손 내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주셔서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이 오히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역사를 인도해 가셨어요. 결국 다윗을 지나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이야기죠. 다윗으로부터 계속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자기 인생의 황금기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백향목 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는 그 시간이었다고요. 근데 그 편안하고 평안한 속에서 이제 끝이야 내가 왕이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하나님께 오히려 황금기에 더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이쁘게 받아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아멘 준비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다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우리가 모이는 이 하남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해요.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다니는 하남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특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프라미스홀은 구별된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야 해요. 여러분들 앞에 떨어져 있는 이 쓰레기 하나 치우는 마음, 여러분들 앞에 책받침대 내려오죠? 그 책받침대 나갈 때 똑바로 원상복귀하는 그 마음,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더라도 그 주보를 줍는 마음,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휴지가 막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 휴지를 주워서 똑바로 휴지통에 넣는 그 마음, 이런 모든 행동들의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도 쓰레기가 보이고 내가 손이 가야 될 곳이 보이면 그거를 꼭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방법 둘째는 성령의 전인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아름답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 거하시고 싶은 곳은 우리라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라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으신 곳이라고요.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나 김대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억해야 돼. 이거를 평생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 하나님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행동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의 성전,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를 아세요? 어떤 집이 깨끗한 집이고 어떤 집이 더러운 집일까요? 그쵸? 어느 집은 깨끗한 집이 어느 집은 더러운 집이라고 할까요? 사진은 명확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안 나오는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집은 다 쓰레기가 나옵니다. 쓰레기 안 나온 집은 없어요. 그러나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집어넣고 잘 정리해서 버리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저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발로 차고 이런 집은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있겠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수많은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쓰레기로 계속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쓰레기들이죠. 이런 마음속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쓰레기들은 어떻게 청소할까요? 어떻게? 이랬을 때 어떻게 청소할까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듯이? 걸레로 닦듯이? 마음? 아니겠죠. 마음의 쓰레기는 그렇게 치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이게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못된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불평 불만을 또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안 그럴게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청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청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방 청소도 잘 안 하죠. 방 청소 잘 안 하잖아요. 방 청소 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청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청소를 최소화하는 방법.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청소를 최대한 안 하도록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방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걸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라는 마음을 강하게 품고 살아야 돼요.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정신 차려야지. 음란한 생각들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고 싫어하고 뒷담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입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지. 그런 마음을 꼭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겨야 할 한 문장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순간순간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내가 거할 집을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이 교회 내 성전인 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정말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너를 세워줄게. 아니, 내가 너의 장래를 세워줄게. 아니,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세요.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찬양 드리겠습니다.